성경에 참 여러 좋은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갈 만큼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부흥회에 이렇게 쫓아갔었는데 이렇게 앞자리에 앉았었을 때 강다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날 설교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임하였음이니라 하면서 가난과 슬픔과 미신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지금부터 한 근 50년 가까이 된 그 시절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놓고 당신들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하나님의 빛이 주어졌으니까 당신들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당신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설교하시다가 이 앞에 있는 저한테도 이 말씀으로 일어나 그러더니 실제 일어나게 시키더라고요.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면 일어나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저의 소명의 말씀 가운데 하나처럼 생각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 이제 이사야 60장 전체를 살펴보는데 이제 앞부분만 읽었어요. 뭐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 가지고 뭐 고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저자가 2명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신학자들 중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에 의해서 써진 게 아니라 분명히 이사야는 앞부분은 이사야가 썼을 거지만 뒷부분은 이제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제1저자, 이사야 제2저자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지금 설교해온 지가 정말 오래되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안 계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우리가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죠?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그래서 39, 27. 뭐 우리 이렇게 외워서 전체 39, 27에서 66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외울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암울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혼내는 장면만 나와요. 그러다가 39장을 넘어 40장에서 거기서부터 약간씩 밝음이 조명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소망이 뒤로 갈수록 더 밝아지기 시작하다가 이사야 60장에 딱 오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절망적인 백성, 아무런 소망 없는 백성, 완전히 끝장나버린 그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네 빛을 발하라. 내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이런 식으로 급반전을 이뤄내는 이런 본문.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건 한 사람이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사야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한 사람이 썼습니다.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복음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은 어제의 그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분명히 숨쉬는 그 사람의 인격도 하나이고 그 사람의 성격도 하나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복음을 통과한 이후에 그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 참 빛, 곧 만세전에 있었던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이사야 전체 66장을 통해서 39장까지와 그 이후에 되어질 그 부분들을 완전히 갈라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난과 슬픔과 절망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10년을 살았든지 20년을 살았든지 간에 살아오는 그 시간 동안, 아니 이 교회를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었고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여러분의 삶이 거의 똑같습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 못한 분들이에요. 전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복음이 하는 역사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으면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내 성질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 믿으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결과들을 보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해서 하나님을 달래고 올려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어내는 것이 회개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가 가는 방향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방향들 나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이끌어주세요. 회개가 다른데 이 회개를 내 쪽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고 힘을 얻어내는 것으로 사용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는 아무것도 인생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버린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다시금 이 본문 말씀을 받는 심정, 처음으로 이 본문 말씀을 받는 심정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일어나라. 예, 일어나겠습니다. 빛을 발하라. 네, 빛 발하겠습니다. 나는 빛도 없고요.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라고 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겠습니다. 내 안에는 아무런 생명의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위에 임하셨고 나에게 빛을 주셨으니까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 3년 전쯤인가요? 이집트의 여러 지역들, 뭐 이집트는 전체가 유적 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집트 지역의 카이로 쪽에서 그쪽은 벼농사, 밀농사가 함께 이루어지는데 제가 가서 봤던 것 중에 너무나도 부러웠던 게 뭐냐면 나일강의 삼각주 그 평야지대가 물이 너무나 풍성하더라고요.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마 충청도 전체 땅 같아요. 그 전체 땅이 다 평야지대예요. 이쪽에서 저쪽 끝이 보이지 않고 뭐 사방팔방 다 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으로 되어 있는데 수로들이 잘 갖추어져서 그 농사를 짓는데요. 이쪽에서 막 콤바인으로 벼를 베요. 막 벼를 베는데 그 뒤쪽에서는 모를 또 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사를 몇 번 짓습니까? 1년에 3번을 짓는데. 와, 우리나라는 한 번 농사 짓는 것도 힘든데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3번 농사 지으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근데 찢어지게 가난해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온갖 우상 숭배와 음탕한 것으로 인생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무라파트인가요? 예. 무바라크 같은 이 한 30년 이상 해먹는 독재자들에 의해서 국민들의 고열을 다 빼먹어 버리니까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그걸 보면서 참, 농사가 아무리 좋아도 3번씩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가난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빛이 없는 나라의 비극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돈도 많고 직장도 좋지만 아버지의 심령 속에, 어머니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있지 않은 가정들은요, 가면 갈수록 어둡고 가면 갈수록 징글징글한 세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1절을 읽고 저는 59장 21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나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우리는 59장, 60장, 61장 이렇게 끊어놨지만 실제로는 이 성경은 통으로 되어 있어요. 끊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너희 후손과 너희 후손에게 이 말, 그 입에 붙여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너희들한테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의 삶 하나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 그 후손의 그 후손, 그 후손의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내가 여호와의 빛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지금 막 손주 모시고 너무나도 예쁘고 이제 또 며느리도 모셔야 되고 이렇게 가정들이 막 지금 이렇게 복된 가정들이 많지요.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얼렐레 이렇게 아무리 해도 걔들도 늙어서 죽습니다. 다 인생은 생로병사의 끝이 다 윤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아름다움과 이 복들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죽어 있는 존재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인간에게 무슨 빛이 있어요. 흑암 자체지요. 어둠 자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잖아요. 못 일어나잖아요. 그런 인생들에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빛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그러면서 말씀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임하면 아멘으로 순종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딱 앉아 있었을 때 강다리 목사님 일어나 할 때 강다리 목사님 얼마나 무섭게 설교했어요. 나 그 양반 보면 지금도 무섭다라는 것밖에 말해. 조금만 졸면 어디 그따위로 하려면 집에서 자빠져 자지 못 들어왔어. 막 이러면서 혼을 얼마나 냈는지요. 헌금봉투 이렇게 강단에다 헌금봉투 올리잖아 옛날에. 그럼 옛날에 헌금도 1,000원짜리도 컸어요. 왜 500원짜리 지폐돈이 있었을 때니까, 그죠? 근데 막 그래도 장로님들은 5,000원, 10,000원이라도 해야지요. 근데 500원짜리를 이렇게 집어넣나 봐.
이 양반은 또 헌금을 또 세요. 헌금을 또 올리면 헌금 봉투에서 꺼내가지고 헌금을 다 세가지고 얼마 안 됐다고 그러는데 딱 끄집어냈는데 이 장로 누구누구 연합집회에서 장로 누구누구 딱 그럴 때 500원을 넣은 거예요. 500원짜리 딱 이따위로 해서 무슨 복을 받겠나?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해놓고서는 막 그 장로님을 면박을 얼마나 주든지. 그런데도 우리 시험 안 들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상처 안 받았어요. 그런 훈련들을 거쳐서 아멘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지. 그때요 500원짜리 있다고 성질 부리고 그랬으면 그런 분들 다 끝장난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성품과 인격과 성질을 넘게 해버려요.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고 우리를 바짝 엎드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고 시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제 왼수하고 내가 산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혼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결혼하면 행복한 게 아니고 결혼하면 홀가분하지도 않아요. 행복하려면 혼자 살아요. 정말 더 행복하려면 예수님을 믿지 말고 혼자 살면서 바람이나 시큼 피우고 먹을 거나 먹고 그렇게 놀러 가고 행복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행복이 벌써 달라요. 우리의 행복은 뭡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혼시키고 이 사람하고 딱 붙여졌을 때 아이고 내가 저 왼수 내가 다른 사람 만났으면 아니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에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야만이 네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네 자신이 클 수 있어. 왼수를 붙여준 이유는 그 왼수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극 주기 위해서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야 너 이제 결혼했으니까 행복하겠다. 다 행복에 맞춰져 있어. 인생은요 행복에 맞추면 다 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저도 결혼 생활에서 24년을 살고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행복?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난하고 교회 개척하고 어머니 대소변 보느라고 막 손에 똥 묻히고 여러분 애 아이들 입양해서 지지고 볶아대고 막 살고 막 경찰서도 가보고요. 남 돈도 물어주고 자식 때문에 돈도 물어주고요. 어린 자식이라도 다 그런 일을 다 겪으면서요. 뭐 거기에 뭐 이렇게 혼자 살면 제일 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꼴주어 주신 이유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시켰을 때 우리가 드디어 어둠이 아니라 생명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드디어 우리에게 빛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빛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 빛들이 결국에는 아름다운 것들로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입니다만은 어린 시절을 살아왔던 저를 보셨던 분들은 저를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으로 봐요. 이건 제 실력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빛이 임했을 때 임했으니까 일어나. 아멘.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오니까 여호와의 빛이 드디어 광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집트 얘기하다가 참 부러운 얘기만 했지만 그 이집트에서 한 3년 전쯤에 이렇게 그 어딥니까? 카이로 쪽에서 벽시 있잖아요. 이 벽시가 한 4,000년도 넘은 벽시가 이게 발견돼서 땅속에서 이 항아리에 담겨져 있었어요.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4,000년 된 벽시를 땅에 뿌리면 그 씨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뿌려봤어요. 그랬더니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소출이 나오는 거예요. 씨눈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야 시대에 유물에서도 그 밀이 나왔잖아요. 밀인가 벽신가 뭔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뿌렸더니 우리 농업진흥청에서 그거 뿌렸더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0년 전, 한 500년 전 이때의 그 시대에 있었던 것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밀이 4,000년이 돼도 벽시가 1,500년이 지났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임하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는 어린 시절 다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경험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는 세월들이 그렇게 오래 지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방황했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어질 때 성령님이 수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햇볕이 된다면 그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믿어봤자 뭐가 있을까? 나이가 내가 지금 한 60이 넘고 70이 되었어도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뭘 할까? 아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후손에 이르기까지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강대 집사님 같은 분들 연세 드시고 몸 저렇게 연약하시고 나는 이제 끝났어?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시대와 그 후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넘어져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가리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그 빛을 다시금 드러내시고 넘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황필구일 건데요. 우리 최필구 장로님하고 이름이 좀 비슷한데 정확한 이름인지는 모르는데요. 이분이 전주 출신으로 6.25 전에 인텔리였어요. 대학을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고 똑똑한 분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6.25 전쟁통에 공산주의자로 변해가지고 그 전쟁 북한군이 북한으로 밀려갈 때 북한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우리나라에 60년대 후반에 간첩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간첩 활동을 하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히면 우리나라 정보국 같은 데서 이 사람들을 전향을 시켜요. 공산주의를 버리고 너 자유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자유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라.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줄게. 그런데 이 사람이 전향을 안 해요. 어느 정도 전향을 안 했냐면 근 30년 세월을 전향을 안 하고 감옥 속에 살았어요. 대부분 한 98%, 99%는 전향을 해서 간첩들이 다 변해서 대한민국 시민이 됩니다. 여러분 김신조 씨 있죠? 김신조 씨도 전향을 해서 곧바로 전향해서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목사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전향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살고 여기에서 내가 얼마든 인생을 새롭게 꾸려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황필구 씨는 전향을 하지 않았어요. 왜 전향을 안 했냐면 전향을 강요할 때마다 내가 공산주의를 월등해서가 아니라 나는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져서가 아니라 북한에 내 아들이 있다. 북한에 내 아들이 북한의 군인인데 내가 여기서 전향하면 내 아들 숙청당한다. 여기서 숙청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숙청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때문에 나는 전향을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감옥에서 살다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감옥에서요 건빵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건빵을 나눠주니까 봉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봉지를 갖다가 다 모아뒀다가 그걸 그 새끼를 꼬았어요. 그리고 목을 매서 창살에다 목을 매서 이 아버지가 결국은 죽게 되었고 이 아버지가 지금 고창에 묻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읽다가 이분이 자식사랑이 정말 2년보다 더 큰 게 자식사랑이구나 제가 이걸 느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양반의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황병서예요. 북한의 3스타 그 총정치국장을 지냈고 예전에 김관진 장군이 국방부 장관 할 때요. 우리나라 그 지뢰 목함 지뢰 터져가지고 다리가 잘라졌을 때 그때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김관진하고 황병서하고 만나가지고 그때 회의를 해가지고 니네가 잘못했다 사과해라. 그런데 방송에서는 안 하는 걸 이런 걸로 합의를 봤었지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간 그랬어요. 왜? 그랬는데 그 황병서가 바로 이 황필구 씨 아들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랬는데 얼마 전에 또 그 사람의 소식을 들었어요. 북한에서 숙청당했대요. 숙청당해서 가족들과 함께 다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 2년도 넘고 당신의 삶을 감옥에다가 처박아 놓고 30년을 살다가 비닐끈에 목매달아 죽으면서까지도 자식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자식이 결국 저 김정은 같은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쓰레기들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당했다는 이 소식이 들려졌을 때 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북한에서 풍계리에서 핵실험한다고요. 재작년에 핵실험한다고 그 수소폭탄 뭔가를 하다가 폭삭 땅이 꺼지면서 200명의 과학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소식은 하나도 방송 안 나와요. 외국 신문들은 다 나오는데 여러분 저런 사회에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을 때는 이 빛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네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입에 하나님의 영광을 붙여주겠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받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이 복음의 능력들, 이 복음의 약속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등잔불처럼 희미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광나는 태양빛보다 더 강하게 빛이 날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날 동안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 영광을 누리고 이 영광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